해와 달이 다하고 중생업이 다해도 우리는 둘이 아닌 불의의 진리, 이 나라 밝게 비춘 평화의 불, 남과 북이 하나 되길 소원하오며 무명 번뇌 모두 태운 모든 중생들 평화 열반 이루도록 발원하나이다. 선무회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영상순례, 오늘은 40번째 순례로 경기도 용인 성륜산 용덕사로 갑니다. 용덕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2교구 본사인 용주사의 말사입니다. 신라 문성왕 때 영거선사가 창건하였고 신라 말기 도선국사가 중창하였다고 합니다. 대웅전에는 석가열의 부처님을 모시고 좌우에 협시불과 57위의 나한상을 봉안하고 있습니다. 경내에는 도선국사가 조성한 3층 석탑이 남아 있습니다. 대웅전 뒤로 나 있는 암굴 입구에는 환가 사유상의 정교한 보살 좌상이 있는데 이것도 도선국사가 조성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용덕사의 이름은 용의 덕을 보았다는 설화에서 유래합니다. 어느 때인지는 몰라도 대웅전 뒤에 암굴이 있고 그곳에 용이 살고 있었는데 1000년을 기다린 끝에 용이 여의주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마침 아버지의 병을 고치고자 암굴에 와서 한 처녀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용은 처녀의 효심에 감탄하여 여의주를 처녀에게 주어 아버지의 병을 고치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의 덕을 보았다 하여 용덕사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를 설명이라도 하듯이 법당에는 한 마리의 우렁찬 천룡이 붉은 옥을 입에 물고 커다란 몸부림을 치며 하늘로 승천하는 벽화가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무엇이든지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응한다는 전설이겠죠. 또 절 뒤편 산원도로 오르면 극락전이 있고 또 그 뒤에 바위 암굴이 있어서 그 굴암절이라고도 한답니다. 절 뒤에 성륜산은 용인의 남쪽이면서 안성과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절 뒤편이 용굴이라 불리는 암굴과 극락전 삼성각 요사체만 있던 것을 중창불사를 하여 오늘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그 본문은 나를 찾는 108기도문 제40배입니다. 그러면은 40배를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생사 번뇌는 무상하며 환상에 지나지 않음을 알아. 생사가 그대로 열반임을 명심하겠나이다. 생사 번뇌는 무상하며 환상에 지나지 않음을 알아. 생사가 그대로 열반임을 명심하겠나이다. 여기서 그 열반이란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우리 불교에서는 어떠한 경전이나 스님도 열반을 가르치지 않는 경전이 없고 열반을 말하지 않는 스님이 없습니다. 도대체 열반이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나선 비구경에는 열반이란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 하고 열반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마치 마른 나무 단을 많이 놓고 매우 뜨겁게 달군 큰 가마에서 불타고 있던 사람이 천신만고 끝에 거기에서 벗어나 시원한 장소로 도망쳐 나왔을 때 그가 느끼는 최상의 안락과 같은 것이 열반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반은 연꽃이 진흙물에 젖지 않는 것처럼 모든 번뇌에 물들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 열반은 청량해서 마치 신선한 물이 열을 진정시키는 것처럼 모든 번뇌를 가라앉힌다고 했습니다. 이런 열반이 생사와 같다는 것은 바로 삶과 죽음과 같다는 말인데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삶이나 죽음 자체가 바로 열반이라는 것입니다. 이 번뇌와 괴로움이 가득한 삶이 열반이라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생사 번뇌는 무상하여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애탕개탕 살아가는 삶이나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이런저런 고민과 괴로움 또 헤아릴 수 없이 생기는 번뇌를 우리는 매일같이 참기도 하고 체념하기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삶이나 죽음이나 번뇌 같은 것들은 모두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무상이 뭡니까? 변한다는 것입니다. 늘 그대로 있지 않고 변한다는 것이죠. 더 이상 행복한 것이 없을 만큼 행복해도 그것은 잠시이고 죽을 만큼 괴로운 것도 언제까지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삶이 괴로울 때도 있고 행복한 때도 있지만 그것의 본질은 모두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행복한 것도 또 언제까지나 불행한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생사 번뇌가 환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산다 죽는다든지 괴롭다 즐겁다 하는 것이 모두 실체가 없는 환상과 같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괴로움이나 삶의 절망, 죽음의 공포는 나의 삶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나와의 인연에 의해서 나에게 올 수밖에 없다면 그것을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의젓하게는 안 되겠지만 그래 부처님이 무상하고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가르침을 주셨으니 그것을 믿자 하면서 생활하는 사람하고 또 괴로운 문 밖에도 한 발 나가지 않고 입을 뒤집어 쓰고 꿍꿍 앓으며 누워있는 사람하고 누가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겠습니까? 인생은 한바탕 꿈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으셨죠? 꿈이 뭡니까? 바로 환상이나 같습니다. 지나고 보니 꿈속이라 하였지만
지금 내가 사는 이것이 꿈속인지 모릅니다. 중국의 장자는 낮잠을 자다가 한 마리 나비가 되어 홀홀 날아가는 꿈을 꾸었는데, 꿈을 깨고 나서 사람이 내가 나비 꿈을 꾼 것인지 나비 내가 사람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한 것이 나옵니다. 일장춘몽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난 세월은 꿈속 같습니다. 부처님은 삶의 이런저런 번뇌와 죽고 사는 문제는 환상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금강경에 일체유의법이 여몽한포용이요 여로 역여전하면 응작 여시관자는 사구계가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것이나 존재하고 있는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 같고 또 그림자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불과 같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유의법이라는 게 바로 무의법에 대응하는 말로 우리의 삶, 의지, 욕심, 의욕, 행동, 번뇌, 괴로움 등등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무상하고 환상이며 붙잡을 수 없는 꿈속이요 사라지는 물거품이며 흔적 없는 그림자이며 금방 사라지는 이슬이요 순식간에 번쩍하는 번개불같이 허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이나 죽는 것이 모두 이런 허망한 것임을 알면 생사가 바로 열반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생사 번뇌가 무상하고 늘 변하는 것이고 환상과 같은 것임을 알면 열반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 그 자체가 바로 열반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다른 곳에서 열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반이라는 것이 저 허공이나 죽음을 넘어선 어디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여러 달의 법문에서 이 스님이 강조한 것이 무엇이었죠? 생각나십니까? 보살도였죠. 보살도를 실행하려면 우선적으로 분별심을 버려야 한다고 하였죠. 앞에서 그 대승의 보살은 너다 나다 하는 분별심을 버리고 상구보리 하와 중생해야 한다고 하였죠. 이 분별심이라는 것은 괴로움이다, 열반이다 하는 것과 죽는다, 산다 하는 것과 또 생사를 떠나서 열반이 어떤 형태로 따로 있다고 하는 것도 분별심이기에 그것을 버려야 한다고 하였죠. 물론 이것이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삶과 죽음, 즉 생사를 싫어하고 열반을 구하는 수행을 하였다면 대승의 보살은 생사와 열반이 다르지 않음을 자각하고 생사와 열반은 서로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라는 것입니다. 생사의 반대편에 열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생사를 벗어나면 열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생사는 열반과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끔 경험하지 않습니까? 불교의 수행이 어렵긴 하지만 우리는 절에서 기도를 할 때나 좌선을 할 때 가끔은 그 한없이 안락하고 무엇도 나를 잡고 있는 것이 없는 그 마치 하늘에 뜬 것과 같은 기분을 느낄 때가 있었죠. 꼭 이런 것이 열반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삶의 환희를 느끼거나 한순간 전혀 나를 구속하는 것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느끼고 체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한 생과 한순간 마음이 청정하면 바로 부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청정시부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끔 체험하는 그런 순간은 바로 부처가 되는 순간입니다. 열반이라는 것도 따로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의 마음속에 생활 속에 열반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번뇌와 무명이 그대로 열반의 씨가 되고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러냐 하면 어둠을 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둠이라는 것이 따로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 배처럼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대낮에도 영화관은 어둡죠. 빛을 모두 가렸기 때문입니다. 밝음이 없어지면 어두워지고 불을 켜는 순간 어둠은 사라집니다. 창문을 열면 빛이 들어와 환히 밝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열반이라는 것도 따로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분별심이 없어지면 바로 열반입니다. 분별심이 들어오면 생사 번뇌가 되는 것입니다. 번뇌나 무명을 벗어나 따로 열반이나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사와 열반은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작정 기도만 하고 절만 한다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는 자각의 종교라고 합니다. 스스로 알아야 무엇이든 이룰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신심과 얼력을 가지고 지극정성으로 알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스님들이 왜 매일같이 경전을 읽고 좌선을 하고 마음을 다지겠습니까? 하루라도 안 하면 흐트러지고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수행자들도 스님의 법문을 지나가는 바람처럼 한 번 듣고 말 것이 아니라 듣고 또 들어서 자기 것으로 해야 합니다.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법문을 이곳 저곳에서 계속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신도들이 다르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같은 내용을 듣고 또 들었던 것입니다. 생사를 떠나서는 열반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사가 있으니 열반도 있는 것입니다. 윤회와 해탈이나 번뇌와 열반이 서로 따로 존재하면서 대립하고 있다면 해탈이나 열반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최상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버리고 또 다른 하나를 찾아간다고. 그러나 번뇌도 공한 것이고 열반도 공한 것이라고 할 때 번뇌를 버리고 열반을 찾아간다는 것이 허망한 것이 되고 맙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공부 안 하고 말 안 듣는 내 아이들이 바로 번뇌라고 생각하고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는 아이가 열반이라고 생각하면 그 아이가 한 생각 돌이켜 열심히 공부하고 말 잘 듣고 하면 바로 열반이라는 것입니다. 따로 어떤 아이가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맨 그 아이가 바로 내 아이입니다. 그래서 생사 번뇌와 열반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사 번뇌는 공이며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생사는 그대로 열반이 되는 것입니다. 열반은 생사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지 따로 뚝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40배를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생사 번뇌는 무상하며 환상에 지나지 않음을 알아 생사가 그대로 열반임을 명심하겠나이다.
생사 번뇌는 무상하며 환상에 지나지 않음을 알아 생사가 그대로 열반임을 명심하겠나이다. 여러분들은 신심과 원력을 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더우나 추우나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새벽까지 일어나서 지친 어깨에 배낭을 메고 수백 리 길에 있는 108산사를 찾아서 108불공을 올리고 108배를 하고 108번뇌를 소멸해가면서 또 거기다가 108자비 나눔 선행공덕을 쌓아가면서 우리는 108염주를 만들어가는 연공덕을 쌓아가는 선무회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순례 기도의 회원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앞으로 불보살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이 스님은 항상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성불하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기도 정진합시다. 일심광명 지극정성 산다는 것은 홀로 고요히 산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산다는 것은 길을 걸으며 내 마음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내 마음이 아프고 슬프다고 할 때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것입니다.